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응답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도. 응답하라 그러면 더 바이블. 와, 이거 이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자, 우리 얼굴도 좀 다듬고, 자, 머리도 좀 빗고, 이거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게 누군가 보고 안 올 수도 있구나. 올려다가, 글 보고 올려다가, 화면 보고 A 안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자, 응답하라 더 바이블. 아니다. 제가 응답하라만 하는 거였죠. 자, 응답하라 더 바이블. 참 안 어울리네 우리가. 네. 아까 사실 제가 그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미리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성경 목록과는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구약성경 넓게 보기로 들어갈게요. 우리 책으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책은 뭐 제일 중요한 거 성경 목록과 그냥 부르신 거니까 아시고 2페이지에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계시니까 2페이지에 5번 성경의 전체 골격을 보시면 온 인류에서 처음에 온 인류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로 조금 좁혀지고 범위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또 조금 더 좁혀지고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은 자가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리가 됐다가 12제자, 유대교회, 이방교회, 온 인류 다시 퍼지는 그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초점이 온 인류를 시작해서 점점 좁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였다가 다시 점점 퍼지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빛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현아. 모든 빛이 어디로? 다현아라고 내가 방금 말했으니까 누군가는 보면서 다현이라는 애가 있구나도 알 수 있어. 어디로 집중된 거지 지금? 어디로? 예수님 십자가로. 그래서 초점이 예수님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가장 밝은 곳이 십자가라고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약간 신비의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멀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창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침묵한다. 많이 침묵한다. 또 반대쪽은 뭐겠어요? 최후의 종말.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가리워진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초점을 바라보게 만들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라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자꾸 창조 때 무슨 그게 몇 년 전일까 몇 억 년 전일까 인간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거나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밤에 오시나 낮에 오시나 그럼 우리나라에 밤에 오시면은 미국엔 낮에 오시나 남반구에는 뭐 겨울에 오시고 북반구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추울 때 오냐 겨울에 오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그런 걸 몰랐던 시대잖아요. 뭐 지구가 자전거 이런 거 몰랐던 시대고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그렇게 양쪽 끝으로 갈수록 사실은 또 많이 신비에 좀 쌓여 있다. 이걸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이단이 항상 그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종말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성경도 예수님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그 때와 시기 또 방법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이 자의적인 해석을 낳아서 결국은 다 갖다 맞추는. 근데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다. 성경 자체는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단들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성경에 자세히 보아라 짝이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구약하고 신약을 막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짝이 안 맞는 게 없다라는 거는 짐승의 짝이에요. 짐승의 짝. 그 바로 위에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짐승의 짝을 다 맞춰놓는다는 말씀인데 거기서 딱 그것만 빼가지고 이거 보라고.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한 거니까 구약이랑 신약이랑 다 짝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 넓게 보고 좀 늦게 시작이 돼서 자, 장별 문제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기서 차가 왔나봐요. 차 왔어요? 아니요.
아, 약간, 막 이게, 종욱이나 타카백님 전화 받으시면은 마음이 덜컹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구약성 오늘은, 자, 바로 성경 목록과, 이게 딱 복습인데 이미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넓게 보기 책을 보시죠. 책을 보시고, 지금부터 책 옆에, 창세기 옆에 각 약자를 하나씩 다 적어 주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다 아실 테니까. 창세기는 뭡니까? 참. 그렇죠? 다 쓰세요. 모르시는 분은 출애굽기, 출, 레위기, 레. 아이, 펜도 준비를 안 하셨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좋네. 자, 민수기, 민, 신명기, 신, 여수와, 수, 사사기, 사 밑에 시옷이죠. 룻기, 룻, 사무엘상, 상상, 사무엘하, 삼하,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하, 왕하, 역대상, 대상, 역대하, 대하, 에스라, 아닙니다. 스, 에스라가 스입니다. 느헤미야, 느, 에스더, 에. 에스라, 에스더 이거 참 잘못했어요. 저 처음에 약어를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라로 했어야 돼요. 라.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이 있기 때문에 라더 겔로 했으면 안 헷갈리는데, 그죠? 그렇게 했어야 돼. 진짜 안 그러니까 막 헷갈려. 욥기, 요, 시편, 시, 잠언, 잠, 전도서, 전, 아가, 아, 이사야, 사죠. 사사기는요? 그죠. 사 밑에 시옷. 이사야는 사입니다. 사. 예레미야, 렘. 예가 아니라 렘이죠. 렘. 예레미야, 애가, 에. 풀플랫자입니다. 앞으로 막 다니면 안 돼. 촬영 중이야. 에스겔, 겔. 그렇죠. 에스겔이 겔. 다니엘, 단입니다. 다 밑에 니은. 호세아, 호. 요엘, 열. 아모스, 암. 오바댜, 오 밑에 비읍. 요나, 요 밑에 니은. 미가, 미. 나훔, 나. 하박국, 하 밑에 비읍. 스바냐, 스 밑에 비읍. 학계, 학. 스가랴, 맞아. 스 밑에 기역. 요새 쓱 했어요 있잖아요. SSG 요새 쓱 했어요 나오잖아요. 말라기, 말. 어렵죠. 근데 다행히 요즘 성경은 색임표에 다 한 글자씩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이거 오르면 어려웠는데. 자, 다시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필요하신 분 계세요? 혹시 다시 쫙 빨리 민재 필요해? 아니야? 이게 손을 이렇게 드는 것 같이 그냥 이거였어? 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딱 띄울 테니까 먼저 맞춰보세요. 자 준비. 자 짠!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해야 돼요. 이런 거 가서 우리 퀴즈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박국이죠. 하박국. 에스라. 이게 어렵다고. 에스라. 스가랴는 스기야. 이게 어려워 이게. 요 에스라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요엘. 이게 스가랴예요. 쓱 했어요. 느헤미야. 오바댜. 에스더. 이게 더 어렵니다. 이게 에스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에스겔, 에스라, 에스더가 S의 3S인데 이게 통일성이 없거든요. 이게 참 아쉬워요. 나훔. 수바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구조를 지금부터 볼 텐데요. 그럼 옆에 여러분 제가 그 책에다 넣은 걸 보셨죠? 자, 그러면 자,
자, 왼쪽에, 자, 제가 여기 다 화면에 썼습니다. 한 글자씩 썼습니다. 창출래 민신, 수삿, 누릇, 삼상사마,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그죠? 왼쪽에 있는 17개를 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죠? 욥시, 잠전, 그쵸? 가운데 5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나머지 17개 썼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뭔가 지금 띄엄띄엄 썼잖아요. 책에도 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어서죠. 왼쪽에 하얀 글씨로 된 거를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 네, 역사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좀 잘 보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좀 달라요. 자, 역사서가 17권이 있는 겁니다. 구약이 총 39권 중에 39권 중에 역사서가 17권. 가운데 5개를 뭐라고 할까요?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가운데 5개를 시가서. 그리고 오른쪽에 나머지 17개를 뭐라고 할까요? 선지서. 네,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17개. 그러니까 구조가 보면은 17개, 5개, 17개. 딱 이렇게 구약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면 구약 역사서 17개 중에서 위에 5개, 창출 레민신을 5개를 딱 띄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5개를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면 주로 창출 레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17개에서 5개를 뺀 나머지 12개가 어떻게 보면 순수 역사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17개가 이제 선지서가 있는데 이 17개도 보시면은 나뉘어 있습니다. 위에 5개를 뭐라고 하느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 대선지서. 그 밑에 12개를 유진아 뭐라고 할까? 이게 대선지서야. 나머지 12개는 뭐라고 할까? 대반대. 그렇지. 소선지서. 그렇지. 소선지서라고 하지. 12개를.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장수. 분량입니다. 분량. 뭐 위대한 선지자 이런 거 아니라 분량이 많은 게 대선지서, 짧은 게 소선지서. 그렇습니다. 5개가 애가는 뭐 이제 그냥 같이 애가를 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거 굉장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아침 묵상 제가 성경 66권을 다 할 거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인 거예요. 이사야가 66장이거든요. 이거를 아침 묵상을 시작하면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많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 그렇습니다. 소선지서가 12개. 자, 근데 보시면 근데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가셔야 돼요? 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오죠? 머리 안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목요일날 봬요. 네. 목요일날 우리 형제 모임 있습니다. 네. 형제 이번에 형제 모임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다 나눠놓고 여기도 하나가 해서 딱 이게 나뉘거든요. 요 선이 뭘까요? 요 선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역사서에서도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선지서 중에서도 함께 스가랴, 말라기 3명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 일제 이전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도 딱 선지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구조가 딱 맞죠. 그죠? 5개, 7개, 5개, 5개, 5, 7, 5. 되셨죠? 민재 알겠니? 네. 좀 어렵지? 괜찮아? 현영이 동욱이 들었어야 되지.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구약의 시대 흐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 흐름을 제가 여기 7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처음에 구약 전체 시대 흐름은 처음에는 창조 시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같이 했어요. 중고등부 지난번에 같이 했지? 기억나니? 다인이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다시 하는 거야. 자,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두 번째는 창조시대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좀 자세한 건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 합니다. 창조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족장시대가 열립니다. 족장시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시대가 열리죠. 창조시대 다음에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시대가 열립니다. 출애굽시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았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고 해서 딱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시대를 출애굽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이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 정복시대. 가나안 땅을 막 이제 정복하는 거죠.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다음에 정복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 정복시대의 마지막은 뭡니까? 땅 분배죠. 땅 분배. 쫙 땅을 분배하고는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뭐를 주소서 왕을 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왕정시대가 열리죠. 왕정시대. 왕정시대도 통일왕국으로 시작해서 분열로 이루어지는 이제 두 시대로 나뉩니다만 일단 왕정시대. 그리고 나서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역사서에서는 멸망한다는 얘기가 없고 멸망한 그때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귀환시대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가 나와요.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귀환시대, 포로시대라고도 하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보죠. 딱 이해가 되시죠? 아주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 자세한 건 어차피 또 우리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한 글자씩만 따면은 이렇게 되죠. 창조, 출정, 사왕귀. 무슨 귀신 이름 같죠? 창조, 출정, 사왕.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 다음에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창조, 출정, 사왕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역사서 지금부터 뼈대와 살을 할 텐데, 자, 역사서 뭐뭐 있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죠. 참, 출, 레, 민, 신, 수, 삿, 룻, 삼상,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 느, 에. 스. 계속 멈칫거리게 되죠. 에스라. 자, 이겁니다. 삼상, 왕상, 대하, 이건 그냥 합쳤습니다. 창출, 레, 민신, 수, 삿, 룻, 삼상,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느에. 자, 근데 이 역사서가 여기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있고 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역사가 이렇게 시간별로 쭉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역사서 17권 중에서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멈추면서 약간 더 자세히 상술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막 이게 뭐 했다, 어디로 가서 뭐 했다 하다가 어디는 딱 멈춰서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라면서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는 빼고 읽어도 말이 다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시대별로 내가 성경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시대별로 쫙 읽어야지 할 때는 오히려 빼고 읽는 게 나을 수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개의 책이 빠져야 합니다. 그게 살이에요. 뼈대가 아닌 책이 5개가 들어있어요. 자, 뭘까요? 레위기. 자, 처음에 그쵸? 레위기가 빠져야 됩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각종 제사법, 그 율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읽을 때는 레위기를 빼고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출애굽기 읽고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일독하는 방법 중에 뼈대만 먼저 일독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런 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레위기에서 멈추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 레위기는 성경 읽기의 내 위기다. 누가 그 청년들하고 같이 보는 책에 그게 있었어요. 성경 읽기의 내 위기. 레위기는 참 진짜 위기죠 위기는. 자, 레위기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얘기가 딱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럼 민수기에 딱 가다가 이제 뭐가 빠질까요? 신명기가 빠져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딱 민수기 끝날 때쯤에 딱 요단강 동쪽에 딱 멈춰서 모세가 그때부터 설교를 막 하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러면서 대부분의 내용은 회상이에요. 회상.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막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돼요. 뼈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러면서 이거 아까 나온 거 아닌가? 당연하죠. 회상이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빠져도 된다. 물론 살이 있어서 훨씬 더 풍성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거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계명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따지는 것만으로 생각하면은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빠져도 되는 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룻기가 역사가 흐르지 않죠. 룻기는 그냥 사사시대의 어느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크게 흐르는 거랑 관계없이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중점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룻기를 빼고도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이게 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역대상, 역대하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하랑 겹치거든요, 내용이. 그럼 도대체 사무엘상하랑 역대상, 역대하가 다른데 왜 있느냐? 역대상, 역대하는 남북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에 대한 얘기만 다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한국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한국의 예를 들면 대통령만 따지면은 근데 북한이 워낙 안 바뀌어가지고 별로 크게 복잡할 건 없겠습니다만 북한에 김일성이 되고 남한에는 이승만이 되었는데 좀 있다가 이승만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는 윤보선이 되었다가 박정희가 그때도 계속 김일성이가 좀 재미는 없네요.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누가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되었고 남한에서는 또 김대중이 되고 노무현이 되고 이렇게 했다가 또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되었고 남한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기술을 다 해야 남북한 역사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엘상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열왕기상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북한은 국가도 아니야. 북한은 언급할 가치가 없어. 남한이 정통이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얘기만 쭉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남한 역사만 쭉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은 사람은 역대상하를 읽지 않아도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관점으로 역사는 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국정교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로 관점을 통일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싫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대상하를 쓴 사람의 관점과 열왕기상하를 쓴 사람의 관점을 같이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역사의 흐름이라는 주제만 놓고 볼 때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역대상하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져야 되는 책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그 포로 그리고 귀환 그때 일어났던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아주 강단진 왕비의 이야기니까요. 왕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에서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뼈대는 이렇게 됩니다. 창출, 민수, 삿삼왕, 스느.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역사를 쭉 보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만 쫙 읽으면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쫙 엑기스가 역사 엑기스는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부가 설명, 자세한 상술 같은 거죠. 다현이 오케이? 유진이 오케이? 내가 계속 이렇게 지금 너희들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 있는 예쁜 우리 아가씨들의 이름을. 민지 오케이? 지금 머릿속에서 가방만 계속 도는 거 아니지? 혹시 내가 백을 메고 하면은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괜찮다. 내가 백을 메고 강의를 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아니면 여기다가 백을 올려놔. 그거 오히려 안 팔릴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역사서 이제 뼈대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시대 흐름과 역사 책을 한번 연결해 보자. 오늘의 아니 그 넘기지 마세요. 6페이지 넘기지 마세요. 다시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6페이지는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5페이지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창조, 출정, 사왕기 이 역사 흐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역사서의 뼈대가 창출, 민수, 사삼왕, 스누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는 성경책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 당연하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그러면 족장 시대는 역사서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에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지금 이거 화살표 안 만드셔도 돼요. 나중에 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넘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에 그거는 출애굽 시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출애굽기에 있죠. 또요. 민수기도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죠. 광야를 방황하는 이야기니까요. 출애굽 시대는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아예 뺀 거죠. 아예 그 뼈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정복 시대 어딜까요? 여호수아죠. 딱 깔끔합니다. 딱 여호수아 한 권에 정복 시대가 싹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사사기에 들어있겠죠. 사사기.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 상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까지가 사사 시대입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까지는 사사 시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안 된 게 들어와 있나 보네. 그렇군요. 이게 또 와야 돼요. 일로 하나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사무엘상 10장부터 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부터.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에도 당연히 왕정 시대가 되겠죠. 업데이트 안 된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귀한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최종 정리한 게 넘겨보시면은요. 늦게 나왔다. 순서를 못 바꿨구나. 늦게 나왔네요. 늦게 나와서. 자, 그러면은 요게 여러분 책에 있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방금 한 거죠. 창조시대, 창세기에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출애굽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여호수아에는 정복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일부에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다. 그리고 왕정시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있고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 귀한 시대가 들어있다. 그러면 역사서 중에서도 아까 뼈대가 아니었던 책들도 이제 보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거 모자를 출자로 바꿔주세요. 이거 아주 저 고칠 게 몇 개 있어요. 자, 모자를 출자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말라기서 밑에 전도서가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지워주시고, 그죠? 이거 제가 어디서 다운받은 건데 그게 틀렸어요. 말라기서 밑에 있는 전도서를 지워주시고 잠언 밑에다가 전도서라고 써주세요.
잠언이죠. 그러니까 요 화면대로 쓰시면 돼요. 요 화면대로. 요 화면이 제가 수정한 화면. 요 화면이 제가 수정한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도서가 여기 말라기서 밑에 전도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지우고 시가서에 있는 잠언 밑에 전도서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위기도 요 출애굽 시대고 신명기까지 출애굽 시대가 해당이 되죠.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역대상 역대하도 왕정 시대 이야기인데 겹치기 때문에 뼈대는 못 들어갔죠. 에스더도 귀한 시대인데 겹치기 때문에 그냥 상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뼈대는 못 들어갔다. 그 다음에 시가서를 보시면 욥기도 그때 족장 시대로 보는 거예요. 욥도. 욥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구스 땅이라는 곳이어서. 욥기도 언제적 시대냐 할 때 족장 시대라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겠죠. 다음에 시편은 많은 사람 모세가 쓴 시편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다윗이 사용하게 썼기 때문에 시편도 왕정 시대에 그냥 시대에 있는 거고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다고 보죠. 그래서 솔로몬이 20대에 아가서를 쓰고 40대에 잠언을 쓰고 60대에 전도서를 썼다는 말이 있어요. 젊을 때 사랑을 노래하다가 조금 중년이 되어서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노년이 되어서는 허무함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설이죠. 그리고 선지서를 보시면은 쫙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귀한 시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선지서가 총 17개인데 전부 다 어디에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까? 왕정 시대의 후반부에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 뭐가 가까워왔으니까? 멸망이 가까웠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문제가 많아서 회개와 심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오면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선지자가 없고 그 선지자 말고도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또 인간들의 그 죄를 씻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율법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또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한다면 엄밀하게 말한다면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선지자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기능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우리도 무슨 특별위원회가 생기는 이유는 그 기본이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검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특검을 하자는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조직이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특검을 실시하자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존 조직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제도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꾸 선지자들을 새로 세우고 새로 세워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치게 하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갈 때 그냥 평범한 것 같은 일상이 사실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잘 흘러가고 있으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들어섰을 필요는 따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을 하고 있을 때는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였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오히려 그러고 나서 그 예레미야, 에가랑,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 시대 때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오히려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그 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정도의 그 침묵 기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아까 시가사에 욥기 저기 들어가서 말이야. 아까 욥을 이방이라 그랬죠. 네네, 이방 사람이라고 해요. 이방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당대에 가장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당대 의인이라고 해서는
그냥 이방인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제대로 행실을 못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한 건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로,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제대로 국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는 거의 이제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약간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어떤 사람은 지어낸 이야기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냥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문답을 하기 위해서 창조해낸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으려면은 그때 어떤 그것들이냐면은 뭐 소나 뭐 양이 몇 마리고 막 이런 것들로 부를 측정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욥은 족장 시대에 있는 족장의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족장 시대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실존 인물 여부나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족장 시대면은 아브라함 시대나 이럴 때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자, 되셨죠? 자,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구약이 머리에 꽉 들어오시죠? 끝났죠 이제? 이제 구약 다 뻑 뚫리셨죠? 이 웃음은 무슨 의미죠? 재수씨 뻑 뚫렸죠? 눈을 똑바로 뜨고 내 눈을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우리 또 태훈아, 다 해결됐지? 뭐가요? 이게 구약이 이런 거구나. 이제 다 들어오지? 예? 네. 예? 질문인지 대답인지 모르겠네. 자, 이게 한 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뼈대 아는 게 맞아요. 이거 아는 게 일단 읽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시면은, 그래도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해서 전체를 아시는 정도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수련회고, 다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창조 시대부터 조금씩 성경 전체, 이제는 성경 이야기는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조, 또 뭐 배경 이런 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거고요. 이제는 세 번째 시간부터는 실제로 창세기로 들어가서 성경을 좀 요약하면서 성경 일독하는 것처럼 요약하면서 뼈대를 중심으로 쭉 달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모여서 다시 한번 성경을 또 전체 구조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훑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고 남겨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품으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운 지식들이 그냥 따로 겉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하나씩 볼 때 더 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